우리가 시간 예수님 바라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환경이 나쁘면 슬프고, 그럼 이 사람은요 그저 일반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환경에 좌우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전에는 꽉 찼다가 오후에는 텅 비면 그럼 이게 환경에 따라서 움직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는 거, 너 진짜 나를 바라보고 있냐 없냐? 여러분, 이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진짜 한 명도 없을 때 설교를 했어요. 여기에서 한 명도 없는데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오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잘못 들어왔나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 들어왔다가 이 장소가 맞나 틀리나, 나갈까 어쩔까 하는데 내가 앉으세요 그랬어요. 와보니까 이 사람은 안에서 누군가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뜨겁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있고 들어왔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빼고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한 10분쯤 지나가니까 또 누가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 마칠 때 보니까 3명이 앉아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말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됩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안 되면요, 말씀으로 또다시 해보고 또다시 해보면 사람 의식이 안 됩니다. 내가 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요, 함께 서는 곳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절대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적을 때 더 충만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오기가 생겨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오기가 생기면요 오히려 더 힘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아가서 이제 정식으로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오전에 2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술람미의 사랑 고백입니다. 제목은 술람미의 사랑 고백인데, 즉 우리 사랑 고백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 고백인데, 어떻게 사랑을 고백했냐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숲풀은 다른 남자들이죠. 세상의 것들이죠. 그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의지할 것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남자들은 뭐냐면 숲풀이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사과나무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의지할 모든 것들은 다 숲풀에 불과한 거다. 이게 오늘 술람미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둘째 보시면 그 그늘에 앉아 항상 기뻐하며 라고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사과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그늘은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과나무처럼 보이고 우뚝 서 있는 그분과 같이 보인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가 기쁜 게 아닙니다. 사라의 고백을 보면요,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을 지금 100세에 낳잖아요. 남편이 100세고 자신은 90인데 이제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를 웃게 한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게 환경을 초월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초월을 했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이 사람은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웃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구나. 아들이라는 것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거는 우리가 성경 기록해 두세요. 찾지도 마시고 창세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이미 내게 임했던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임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했습니다. 용서가 임한 사람에게서는 두 번째 이름이 온다고 했었죠. 평강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아가서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있을 때 심히 기뻐하였고 예수님이라는 그늘 아래 앉아있을 때 우리가 심히 기뻐집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뭔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뻐요. 무작정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아있을 때 심히 기뻤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말씀하면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그리고 술람미 사람 고백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4절 보시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잔치집에 인도한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데 잔치집은 어디냐? 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잔치집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잔치집인 거예요.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는구나. 우리가 교회 나가는 그 마음과 심정이 잔치집이어야 됩니다. 초상집에 끌려가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잔치집에 갈 때 준비를 하고, 예전에는 준비를 잘했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잔치집에 가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대충 가서 시간 떼어가지고 먹고 오자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잔치집. 그런데 성경에서 잔치집은 그렇지 않아요. 7일간 이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자기 집안 것들을 다 꺼내서 먹입니다. 이게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포도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7일째 만에 들어갔거든요. 이미 잔치가 끝날 쯤에 들어가니까 포도주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 세상의 잔치가 끝날 때 예수님의 새로운 잔치를 이어주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새로운 잔치가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마리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라고 했는데 새로운 잔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럼 너에게는 잔치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술람미가 고백하는데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는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얼굴을 펴고 해야 됩니다. 얼굴 찌그리고 주여 이러고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점점 가다 보니 주여 삼창하라고 하니까 자꾸 주여 악을 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얼굴이요, 우리가 웃으면 웃는 얼굴로 계속 이제 인상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악을 쓰면서 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흉측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정말 평안한 얼굴이냐, 아니면 주름살이 희한하게 간 얼굴이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한 얼굴로 기도하면 어디 덧나냐고요. 평안하게 기도해도 주님이 잘 들으셔요. 귀신도 잘 듣더라고요. 보니까 평안하게 너 나가라, 예수님 피로 샀다 이거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뭐 악을 쓰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더 잘 알아듣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악을 쓰면 네 힘이 들어가. 네 힘이 들어가면 귀신은 알아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하네? 그럼 더 안 나갑니다. 우리는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역사하고 주님의 힘으로 쫓아내고, 그래야 이것들이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잔치집입니다라는 걸 알아야죠.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면 그럼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려 하면 설교 속에서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설교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아무리 사람들 보고 교회가 잔치집이다 해도 잔치집 가면 우선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 없는 잔치집은 잔치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집, 이 잔치집은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것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득히 먹여놓으면 점심 안 줘도 사람들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점심 이전에 주다 지금 점심 안 줘요. 예배 마치면 빨리 가세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 길이 멀거든요. 3시간을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지. 밥 먹고 가면 언제 가냐고. 그래서 3시간씩 왔다가 3시간씩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가시오. 가다가 김밥이나 사 먹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 길이 먼 사람들 교회에서 대충 먹고 빨리 가라 그럽니다. 그래도 사람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예배에서 말씀으로 풍성히 먹었어요. 세상에서 지쳤던 7일간 살다 보면 정말 지친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웃으며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버티고 이기고 나온 이 사람들, 교회 와서 무엇인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잔치집이거든요. 잔치집에 와서부터 실컷 퍼먹여놔야지, 그죠? 끝나는 시간까지 1시간 내내 말씀으로 패먹이고 나면 그럼 그때부터 배가 불러가지고 가기 싫어해요. 사람들 가기 싫다는데 그래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갔다가 다음 주에 또 와야지. 그래서 이제 빨리 갔다가 오는 게 그때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주일이 언제 오랴, 주일이 언제 오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신방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찾아 나와요. 알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다가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을 또 기다리거든요. 말씀을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 아팠던 일들, 당했던 일들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 교회가 첫째는 잔치집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잔치집인 영원한 잔치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일단은 말씀으로 잔치가 돼야 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집안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천국이 있는데 실제적인 잔치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잔치집. 세상의 잔치집은 왜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씀하냐면 너희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는 거죠. 초상집에 가라는 이유가 있으면 잔치집이 나쁜 게 아닙니다. 초상집에 가라는 이유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거죠. 다 이렇게 죽는다. 욕심내면서 살아봐도 그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잠언에서 이 솔로몬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보았는데 결국에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대로 가는구나. 이게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나도 결국에 죽는 길을 면치 못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바가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기 가서 사람이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다. 갈 때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끝날 때 보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바입니다. 마지막 때. 자, 이렇게 잔치집으로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한번 봅니다. 아가서 8절에서 13절, 2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술람미 독백입니다. 사랑 고백이라는 것은 겉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술람미 독백이 나오는데, 술람미 독백은 첫째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고백합니다. 이건 독백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자, 8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건 스스로 독백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고 주님이 산을 넘어서 빨리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모하는 사람의 기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빨리 달려온다는, 나를 만나려고 빨리 온다. 그래서 주님이 오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의미합니다. 전화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내 누구게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여쭤보세요. 내가 어떻게 아냐 하면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때면 당연히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잘 지낸다고 한참 말하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말해도 자신을 알려주지 않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시험하려고. 그럼 본인이 에이 목사님 나를 다 잊었대요 이러고 있어요. 잊은 게 아니요, 우리들 관계가 깊지 않아 그래. 그 가운데는 소리를 알아 못 들을 정도면 이건 우리가 얼마나 전화를 안 했거나 만나지 않았거나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리를 알아듣는 사이는 정말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이인 거예요. 말을 많이 오고 가고 해야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얼굴 몇 번 봤다고 자기 소리를 알아들으라는 거. 목사님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러면 나 정말 시험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는데 몇 번 같이 식사했다고 알아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화로 나타나는 소리는 더 달라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면 바로 소리 들으면 알죠. 계속 이제 통화를 하던 사이, 만났던 사이.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는 것은 술람미와 솔로몬의 그 사랑의 가까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이렇게 가까우니까 그저 소리만 들어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풀어놓죠. 그 양들은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의 얼굴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으면요 분별이 돼야 됩니다. 정말 속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아닌 설교 1시간 반을 하는데 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요 뒤에선 속이 터집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닌 것을 말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아닌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 호응을 한다고. 이게 바로 귀가 닫힌 사람들인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말씀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한번 해봐봐요. 누구 와서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건 유튜브로 혹시 들으면 안 돼서 말을 안 하겠어요.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딱 듣고 거기 가서 말하면 안 돼. 그래, 이거는 생략 말을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주 없으니까 알았대. 이제 알았다고. 목사님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알았다고. 없어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말을 안 하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다 보면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나아가는 것도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아무거나 다 먹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신앙의 소리를 해도 이 사람은요 맞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거는 신앙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주신 성경책인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서 네가 보고 듣고 한 것을 전하라고 했었잖아요. 보고 듣고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한 것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너희 신앙 간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신앙 간증하는 건 설교 아니다. 그거는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신앙 간증으로 1시간 반을 채워버린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분별을 못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멘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분별도 못하는 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에 대해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듣다 보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뭔 기도를 내서 한 방에 태워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다가 불이 나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으로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옮겨 실천할 수 있어요. 그게 힘인 겁니다. 어떤 막 따다다다거리고 방언이나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면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알고 절대 아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것을,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는 옮겨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슬픔 떠나가라 라고 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와요. 질병이 있어 나는 선포합니다. 나 이제 건강한 사람 되었다. 건강한 사람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세요. 내가 어제 저녁에 기침 안 했죠. 또 이제 오늘 안 하죠. 그럼 보세요. 나는 설교하는 시간에 이것을 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기침하는 환자야 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 1시간 반 잊고 살아가면 너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1시간 반이 또 다른 1시간이 연결이 되고 또 다른 1시간이 연결이 되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목사님 아까도 내가 저기 나가는데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안수기도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사람 손을 얹고 그랬으면 그때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갈 때 다시 해달라는 것은 요거는 그 시간에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이 얹혀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 기도야만이 낫는 줄 아는데 요게 누구냐면 나만이었어요. 나만이 문둥병자 걸렸을 때 엘리사에게 왔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줄로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말씀하죠.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했을 때 나만이 떠나가려고 합니다. 나와서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영접하고 안수기도 해야 이게 능력을 받는 줄로 알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하인이 딱 붙들어서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었잖아. 목사님이 기도했잖아. 나았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맞지 기도했지 하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써있는데 분명히 설교할 때 말씀했잖아요. 시작에 나 안수기도 안 합니다. 안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나가 해달라는 심보는 뭐냐 이거. 그래서 이게 분명히 본인도 확신이 왔었죠. 목사님 해주면 능력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건 자신의 생각인 거예요. 능력은 마음에서 말씀 받는 데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갈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다 언제 고침받았냐면 갈 때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안수해가지고 가라 나았느니라 한 게 아닙니다. 갈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인 저 나만도 그 물속에 혼자서 들어갈 때 고쳐졌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 능력은요, 말씀 받고 나아가서 실천하고 아프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그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꼭 기도의 시간에 안수함으로 뭔가는 뜨거운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고침받은 자기만의 믿음을 만들어간 거지. 자기만의 이런 신앙을 만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는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믿을 때하고 마지막 믿을 때는 다릅니다. 홍해바다를 지날 때하고 저 요단강을 지날 때는 다르잖아요. 홍해바다를 지날 때는 초신자 믿음인 거예요. 바로 처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너 나오면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지나갈 때는 열어주는 바다가 아닙니다. 네가 열고 가야 되는 바다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돌을 가지고 오게 만들잖아요. 그 돌을 지고 이제 거기에다 돌을 밟고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그 요단강에 발을 넣었더니 물이 갈라졌더라라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열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는지 사람들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초신자 그 믿음을 가지고 초창기처럼 와서 안수를 내주고 신방을 해주고 목사님 신방 안 왔다고 시험 들고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목사님 안 오면 찾아와야지. 목사님 어제 찾아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하잖아요. 오히려 신방을 오지 않았다고 목사님 미국에는 그런다면서요. 목사님이 찾아가도요 쫓아낸답니다. 그렇게 지금 예의 없이 전화도 없이 왔다고 이렇게 쫓아낸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성도가 안 오니까 목사님은 성도 한 사람이 안 왔는데 찾아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다고 갔는데 성도 집에 전화를 안 하고 왔다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무리하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낮은 신앙 가지고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민사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약하게 퍼먹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을 쫓아내냐? 가지도 말아야지. 안 가면 성도들 안 나와요. 또 안 나오면 누가 손해인데 지가 손해지.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면 안 달아나서. 왜 안 달아나요? 자립이 안 되거든.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성도가 안 나오면 헌금이 안 되거든. 이 생각이 앞서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두렵냐고요. 안 나오면 당신 그 길대로 가봐. 누가 손해인지. 한 방 세게 먹여버려야. 지금 어느 때인데 내게 돌이 없으면 넌 죽어. 이렇게 말해요. 돌 없이, 자기들이 준비한 그 돌 없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은 이제는 목사가 열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각자 준비한 돌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는 그 반석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본인 스스로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발로 밟아라 했는데 요단강이잖아요. 지금 오는 길을 열고 뚫고 나와라. 나와야 될 이 사람에게 왜 찾아가냐고. 뚫고. 목사가 요단강을 뚫고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거 자꾸 찾아가니까 성도가 안 크는 거예요. 성도를 이제는 키워야 됩니다. 신방 안 가? 나와봐! 이래버려야 되는데, 그랬다가 시험 들까봐 말도 못해요. 시험 드는 건 내가 왜 신경을 써요? 시험 드는 건 목사가 신경 쓸 바가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키우는 거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는 키우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전해주면 성령님이 알아서 키워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젖만 퍼먹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손잡아 일으켜줘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손잡아 일으켜줍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신방을 해야 된대요. 절대 안 한다. 나는 절대 신방 이런 게 없습니다. 나와라 이거예요. 안 나오면 누가 손해냐? 당신이 손해야. 그래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더 때려요. 나오면 더 때립니다. 그러면 그게 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를 그렇게 기다렸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이 살아가네. 막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좋아해요. 때렸다고.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본인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게 만드냐고. 집사님 똑바로 없이 다시 한번 그래버려요. 막 이래버립니다. 그럼 집사님들이 놀라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절대로요, 성도를 그렇게 약하게 키우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따라서 키우면 사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전하자 이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이라도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버려야지. 사람이 가득하게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면 밤새도록 이 사람들 어린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전부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12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12명이 돌을 들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이런 12명의 용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끝났습니다. 두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목소리로구나. 알아듣잖아요. 목소리로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목소리로구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알아 못 들어요. 예, 부부가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자. 여보세요 하면 이쪽에서는 누구세요? 이래 봐봐요. 어쩌니까 여보세요 하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 부부가 아니죠. 얼마나 오랫동안 통화를 안 했으면 아내의 소리를 모르고 남편의 소리를 모르고 서로 누구세요 하다가 화가 나서 끊어버리잖아요. 알아 못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 못 듣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알아들어야 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화가 나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목소리로구나 라고 했죠. 그리고 나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라고 했어요.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산을 넘어 달려온다는 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요, 속히 오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내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기를 이렇게 급해하는 모습을 이 술람미가 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속히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구나, 속히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요, 오늘에 있을 일이 걱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또 깨어나고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매일매일 예수님 속히 오신다라고 살아가면,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1년, 2년이 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내게 있을 이 질병이 뭐냐고요. 어떤 사람 그래, 6개월밖에 못 사네요, 이렇게 판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은 세상이 판정이지만 나는 6개월 있으면 주님 앞에 가는 날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세상에 알려준 거예요. 너 6개월만 있으면 이제 못 살아, 더 못 살아, 이러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가 나를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6개월이면 나는 우리 주님 만난다, 이러고 살아가봐요. 그럼 세상이 주는 그 말이 틀린 거예요. 6개월이 지나봐요, 이 사람은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이기는 모든 근본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냐면,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유익으로 작용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 6개월밖에 못 살아 하면, 그래? 나는 예수님 만날 날 이제 6개월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바꿔버리는 거지, 예수님 만날 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를 목소리로만 듣던 이분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게 욥기 4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보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더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2배를 복받잖아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절망의 그 순간을 내게는 희망으로 바꿔버렸어요. 야, 나 이제 살아난다, 주님 만나면 영원한 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거. 나 이제 예수님 만날 때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러고 있으니까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6개월이 오히려 반대 7개월로 늘어납니다. 6개월이 됐을 때는 1년 2개월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완치가 되었더라.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의 무서움이 아니라 그 질병에 선고를 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그 기대로 오히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걸고 살아버리면요, 고통을 이겨버립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고통을 이겨버려. 그러면 다가올 것들이 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들 다 깨버려서, 보험이고 뭐고 예산에 있던 거 다 깨버리고, 내가 20살, 29살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보험을 많이 가입해 줬어요. 29살에 무슨 병이 그렇게 처걸려라고 이런 보험을 많이 해줬냐고. 그래서 몇 년을 내고 보니까 계속 돈만 수백만 원이 까지는 거예요. 다 깨버려 그랬어요. 다 깨버려. 나 이제 병 안 듭니다. 병 안 걸려. 괜찮아고. 병 안 걸린다고 다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설령 내가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병이 오면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오히려 기다리면서 갈랍니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어요. 이겨버립니다. 기침 한 달 넘게 하니까 누군가가 자꾸 폐 사진 찍어보라 그래가지고 또 폐 이상이 왔나? 그렇게 사진 찍어보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약을 먹었는데 약이 효과가 없어요. 몇 가지 약을 바꿔 먹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요. 이 기침이 너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그럼 이게 환경을 따라서 사람은요, 마음이 주춤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큰 병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병이 아닐까? 그럼 그때부터 의심이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또다시 살아가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점심 때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목요일날 점심 때 내가 오후에 가서 폐 CT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점심에 딱 떨어져서 이상하다, 진짜 떨어졌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떨어졌어요. 이튿날 시험해 봤습니다. 아이스크림 가서
사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어보니까 안에 근데 보니까 이게 찬 게 너무 들어가 버리니까 기침을 한 달 반째 했었는데 그게 찬 게 들어오니까 약간 기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보다 했는데 그런데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할 때 또 잊고 살아가고 설교할 때 또 잊고 살아가고 이렇게 자꾸 잊고 하다 보면 이게 없어집니다. 오늘 안 하잖아요. 그럼 안 했죠. 내일 또 설교할 때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안 하죠. 그럼 이게 이제는 그때부터 멈춰지는 거죠. 우리 병이 그러는 거예요. 병이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루를 잊고 살았어요. 그럼 나는 건강한 상태에서 하루를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병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또 다음날을 건강하게 살아갔어요. 웃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면 이틀을 멈춰버린 겁니다. 이틀, 3일, 4일, 7일, 10일 멈춰버리면 요 놈은 거기에서 멈췄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과학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질병이 어떻게 오는가 과학이 지금 참 성경을 잘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의학을 조금만 공부해봐도 성경을 증거하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요즘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면요 소리가 전파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요즘 휴대폰으로 다 되고 있잖아요. 휴대폰 딱 번호만 누르면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의 그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통할 수 있는 번호가 있어야 내가 눌렀을 때 주님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과학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근데 주님의 번호를 왜 모르냐 이거죠. 주님의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번호를 눌렀다 이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번호를 누른 거예요. 번호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번호는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 번호를 알 필요도 없어요. 외워집니다. 바로 1번만 누르면 그래서 부부는 1번 누르잖아요. 1번 딱 누르면 바로 직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번호를 저장이 안 되면 1번이 아니고 전화번호로 저장을 했다게 거꾸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1번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1번을 딱 누르면 바로 직통이 되죠. 그게 나의 사랑, 그 소리가 들리는구나, 목소리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하잖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이 술람이 독백입니다. 술람이 독백인데 그분이 오시면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면 나의 사랑 나와 함께 일어나 빨리 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냈었는지 그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이 오시면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술람이 독백인데 예수님이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사랑의 표현이 좋아요.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이라고 한다. 너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존재다. 그럼 누가 들어요? 세포가 듣고요. 귀신이 들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도 듣고 그 속에 있는 세포도 듣고 그래서 이 세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입시켜 줍니다. 이렇게 선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면서 이 안에는 평안이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람이 독백은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자, 2장 14절 우리 5월 달에 2장 14절까지 했어요. 오늘 저녁부터는 드디어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2장 14절 보시면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술람이 독백이었었고 술람이 사랑 고백이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14절은 딱 바뀝니다.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입니다. 자, 이제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 보십니다. 첫째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낭떠러지,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이런 거죠. 네가 왜 그렇게 은밀한 곳에 서 있냐?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서 있냐? 바위 틈에 왜 서 있냐? 비둘기는요,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둘기를 어디서 많이 봐요? 평지에서 많이 봅니다. 비둘기는 평지에 살지 바위 틈에 있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누구였어요? 오늘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술람미가 지금 어디에 있냐? 예수님 보실 때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있는 그 위치가 바위 틈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바위 틈이라는 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낭떠러지, 위험한 곳이죠.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이 바로 위험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 예수님이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고난을 이기며 순결을 지킨 나의 성도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바위 틈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무엇을 지켰냐 하면 비둘기라는 사실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나는 비둘기야. 비둘기라는 것은요,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비둘기는 순결입니다. 왜 순결이냐 하면 비둘기는 짝이 있는데 하나가 죽으면 영원히 혼자 삽니다. 비둘기는 수컷이 죽으면 암컷이 혼자 살고요,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혼자 살고요. 근데 다른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는 수컷이 죽으면 자식하고 살아버립니다. 자식 같은 개가 죽으면 또 다른 개하고 또 만나버려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 보면 개가 뭐 이런 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비둘기는 수컷이 죽으면 눈물로 홀로 지냅니다. 그게 바로 저 뭐냐 하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성도야, 네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바위 틈이지, 위험한 환경이었지, 아픈 곳이었었지, 은밀한 곳이었었지, 아무도 너를 보지 못하는 곳이었었지. 그런데 너는 나의 비둘기였다라죠. 그래서 오늘 고백이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술람미야, 너는 나의 비둘기다. 네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다라고 표현해 준 것은 고난을 이겼다라는 거죠. 바위 틈에 있으면서도, 낭떠러지에 있으면서도 너는 고난을 이겼다. 결코 죽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고난을 이긴 성도를 의미하는데 고난을 이기며 순결을 지킨 성도를 의미합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들요, 이상한 것 찾기 쉽습니다. 다른 것을 찾기 쉽고 포기하기 쉬워요. 떠나가기 쉬워요. 어려움이 올 때 여자들 홀로 살아가다가 이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아이를 홀로 키우기 어려워서 돈 있는 남자라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도 없는데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잡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비둘기는 뭐냐 하면 바위 틈에 있다, 낭떠러지에 있다, 은밀한 곳에 있다. 그래도 끝까지 비둘기라는 것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겼다라는 거죠. 고난을 이기며 순결을 지킨 성도.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믿을 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이 사람은 무엇을 지켰냐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는 그 신분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세상 의지하거나 사람 찾아다니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어디 가서나 하소연할 때를 찾아요. 그럼 성도만 그러냐?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아무 사람이나 다 하소연할 때를 찾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냐고요. 해봐야 남편이 없어, 죽었어요, 짝이 죽었으니까 홀로 이겨갑니다. 나는 순결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왜 기다릴 수 있냐면, 왜 거기에서 이길 수 있냐면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앞에서 그가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산을 넘어 달려온다는 걸 알고, 나의 목소리로구나, 이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위 터미에 있어도 큰 낭떠러지에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달려온다, 예수님이 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깁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잡아줄 것만 보이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나 목회를 하다가 3번이나 망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강남에서 시작을 했다가 29살 시작했다 33살에 다 떠나가 버렸고요. 그랬다가 또다시 시작했다가 또 한 번 다 떠나가 버려요. 그 중에 다는 아니지, 한두 사람은 남았어요. 그래서 표현이 그렇죠. 다 떠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많이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많이 떠나갔다, 이렇게 3번이나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준 바가 있어요. 내게 사람은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주님의 막 약속이었어요. 그 주님의 약속 하나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롭지 않아요. 근데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 지금은 외로워요. 왜 외롭냐면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외로운 거예요. 깊이를 전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 그럼 외로워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알아보는 사람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고백하면 뭘 하겠습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데, 너 나 고백했잖아, 어제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서, 근데 왜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왜 가려느냐 하겠어요? 다 나를 모른다 이거요.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너희들 알아 못 들어. 그게 외롭더라고요. 가끔씩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까 봐 그게 외로워요. 그래서 깊이를 전할 때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감림산 기도원에 설교하기가 참 좋은 게, 여기 오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알아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너무 좋아. 우리 집 사람은 자꾸 내가 피곤하다고 말을 적게 하라고 의사가 그러는데, 말을 좀 적게 하고 설교 짧게 하라는 거 나보고.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 외로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친구 만난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드디어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 알아듣고 같이 가다가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들어가요. 우리 집에 들어가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서는 아니다, 나 예루살렘 가야 돼. 그런데 아니요, 들어갑시다. 끝까지 모셔드렸어요.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루 종일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거 드디어 알아들었어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알아들으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모셔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말씀 듣고 떡을 떼어주고 눈이 열려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세상에, 우리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주셨던 이분이 예수님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앞에서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얼굴 봤는데 나와 함께 더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과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영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너 믿는다라는 거 아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알아주는 자가 없으면 외로워요. 우리도 무엇을 했을 때 알아주지 못하면 외롭잖아요. 엄청나게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했었고 희생하면서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근데 드디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한 겁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와서, 보혜사가 와서 그가 나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았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외롭지 않죠. 그래서 신부가 나오는데 신약으로는 처녀가라고 합니다. 10처녀가 다 일어나서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에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솔로몬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한 솔로몬이 슐람미를 향한 그 음성이 너무 잘 안다 이거요. 바위 틈에 있고 낭떠러지에 있고 은밀한 곳에 있고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아프고 힘들 때 주님만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슐람미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나의 비둘기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세 가지 환경, 바위 틈이다, 낭떠러지다, 은밀한 곳이다.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못하지, 위로하지 못하지, 해결해 주지 못하지. 주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모습의 성도를 아시고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입니다. 솔로몬의 음성 둘째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자, 봐요.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했어요.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먼저 소리를 듣게 하라부터 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우리 소리를 듣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기 원한다라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기도 소리예요. 너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한다. 그런데 기도 소리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내용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 당신의 이름은 향기름 같소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기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소리를 듣기 원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 슐람미 독백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목소리를 알아보니까 나도 네 소리를 듣기 원한다. 슐람미, 너만 내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네 소리를 듣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또한 주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주님도 우리 소리 듣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슐람미와 솔로몬의 이 관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이제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저 무조건 와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어요. 그 기도의 표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오늘 슐람미가 드렸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슐람미가 어떤 사람을 기다려요? 내 사랑하는 자가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라고 했었죠. 산을 넘어 달려온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가 땅에 마음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위를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위를 봐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땅에 품고 살면 땅의 것만 구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땅의 것 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유독 하나만 딱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땅의 것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늘의 것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걸 슐람미가 고백했었죠. 당신의 이름이 향기로워, 기름이 향기로워.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슐람미가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근데 슐람미는 이것을 삶으로 증거했던 거예요.
내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향기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입으로만 거룩히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좋아요. 그것을 하라는 거죠. 네 소리를 듣게 하라는 것은 네가 삶에서 내 이름을 그렇게 좋게 생각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제 셋째 보겠습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이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이 술람미를 향해서 네 얼굴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게 하라. 술람미의 얼굴은 이쁠까 못났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것은 외모를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은 만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얼굴 보기 원한다라는 것은 얼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 내게 보여라는 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은 만나는 방법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너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라고 했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중간에 막힌 것이 있다라는 거, 막힌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막힌 것을 다 헐어버리고 너 얼굴 보기 원한다. 그래서 얼굴 보기 원한다라는 것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믿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아벨이 드려진 예배입니다. 아벨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해서, 즉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굴을 만나지 못할 사람과 얼굴을 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아지는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해요 하면, 주님 너 얼굴 보기 원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는데,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오늘날에 구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동떨어졌습니다. 구하는 믿음과 사랑하는 믿음이 달리 떨어져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은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죠. 네가 사랑하는 표정 내게 한번 보여다오.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건데, 근데 만나기 바쁘게 가서 선물 뭐요? 가져온 게 뭐요? 내가 보따리 주머니 지금 가득 들고 이 안에 기도 제목이 가득하온데 하나하나 다 열기가 급하옵니다. 그럼 주님이 그 기도 제목을 다 듣다 보면, 우리들 언제 얘기할래? 나 배고프다. 아이 가만. 계속해서 달라는 것만 얼굴을 봤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지금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사는 예수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내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기도의 보따리,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받고 가는 게,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굴 보여주러 왔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얼굴, 우리는 믿음이 두 갈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믿음과 사랑하는 믿음은 별도로 가면 안 됩니다. 구하는 믿음보다 사랑하는 믿음이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이 앞서버리면 구하는 믿음은 없어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하는 믿음과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서 내 아버지 뜻대로,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자.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허락하시느니라,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했어요. 여기까지 5월 달에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5월 달에 했던 것이고, 이제 이번 달에 들어가야 될 것은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번 달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갈 겁니다. 전에는 아가서를 마치는 게 목적이었어요. 목표였단 말이에요. 5월달, 6월달에서 아가서를 마쳐야 되겠다. 이게 목표였었는데 아가서를 마친들 뭐랍니까? 예수님 사랑이 안 되면 아가서를 마친들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왜 아가서를 진도 못 나가고 계속 여기에서 멈춰있게 하느냐라고 봤더니 이 내용 전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되었을 때 하나라도 넘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아가서 22편의 설교인데 끝낼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싶을 때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장 14절까지 왔어요. 2장 14절까지 왔는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장 15절에서 17절. 자, 한번 보십니다. 15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죠. 이 술람미가 술람미에게 솔로몬이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하라고 하냐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해야 될 게 있죠. 포도원을 허는 것들이 있다. 그게 작은 여우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다 헐어버린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건 사자가 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여우가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거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이 여우를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작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건물이 허물어집니다. 크게 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살짝한 그 틈으로 해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 이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 내게 소원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 있는데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16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기에서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라고 하죠.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날이 저물면 어떻게 돼? 어둡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위험하기 전에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내게 속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게 속해 있어야 된다.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생명이 사자에게 찢깁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그래야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성도를 향한 소원,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성도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녁 시간에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으며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서 있는 그곳이 바위 틈이고 낭떠러지 같은 은밀한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속한 저희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시간도 지켜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